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되심, 왕 되심, 제사장 되심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물질이 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스스로 계신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홀로 계신 홀로,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이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과 기르시는 양으로서 종교적인 관계가 탄생이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의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 인류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보편적으로 신과 깨어진, 하나님과 깨어진, 일반적으로 일반 세계와 관련해서는 신과 깨어진 인간과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빗나간 방향에서의 중보자를 갖도록 그렇게 부추겨졌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본성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빗나간 방향에서 분리 단절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 중보자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종교도 타락을 초래했기 때문에 빗나간 방향에서의 그 중보자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사, 점쟁이,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들, 또 고대에서는 특별히 또 왕들이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들이 이 구세주로서 일컬어지면서 소테르 구세주로서 일컬어지면서 이같이 일반 타락한 세계 안에서 계시의 빛을 얻지 못한 일반 세계 안에서 단절된 그 신, 우리로 말하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빗나간 방향에서의 시도를 단절된 관계를 이으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8장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반 타락한 세계 안에서는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신 사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신앙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늘에나 또 땅에는 주피터라든가 머큐리라든가 아폴로 같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서 취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황소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라든지 어떠한 그 상징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든지 또는 돌이라든지 베스타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은 그 돌을 베스타 여신까지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고안해낸 이러한 신들을 하늘에서나 또 땅에서 이렇게 취해서 자신들의 신들로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만들어진 허상이며 명목상의 신일 뿐인 것입니다. 허상의 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심으로 만물의 존재를 부여하시고 존재애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자마자 존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절대적인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는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존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그러한 홀로 한 분이신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존재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그 창조로 부름을 받아서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존재케 된 이 존재들이 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었지만은 주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즉시로 흙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고 험으로 돌아가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이 지금 서 있는 것,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거동하며 있는 것, 모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을 포함되어 있는 만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우주 세계가 또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있는데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 교회 안에 각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있으며 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성하실 때가 완성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완성의 때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이 세상 안에 늘 상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를 유혹을 한 비참한 처지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러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는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그러한 급소가 지금 무력하게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발꿈치가 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작정 안에 포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중의 원리가 이 세상 안에 내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중의 원리.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부분적인 그러한 이 고난과 고통은 세상 안에 늘 상존하게 되는 이러한 이중의 원리, 이중적인 원리가 세상의 원리로서 또한 이 아담의 타락과 그로 말미암아 이중의 원리가 세계 안에 이렇게 내재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러한 말씀은
모든 세상 안의 민족들의 종교와 역사 가운데서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와 희망이 다 들어있는 이러한 요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세상의 승리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 변형된 이 형태로서 어렴풋하게 우리 이 고대 조상들은 이 계시의 정확한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지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구원에 대한 이 사상, 또 그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의 종교와 역사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 무의식적인 구원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정도 파편적으로 희미하게 오염된 상태로 나름대로 이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이 또 우준하게 되어진 마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 구원자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굳이 왜 유독 하나님만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불교, 이슬람, 마호멧, 동방, 정교, 천주교 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인정하고 하면은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은 듣기는 좋으나 그러나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작정하심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련하고 우준한 마음들이 부패한 죄악된 마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시내에 나갔더니 큰 전광판에 음악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며 이 티켓을 음악회를 알리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올 것을 광고하는 광고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악이 구원을 하리라. 여러분, 그 음악도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3시간 듣고 4시간 듣고 5시간 듣고 6시간 들어 보세요. 한두 곡, 세 곡, 네 곡까지 들을 때는 정말 영혼의 위로가 되고 정말 음악이 나를 구원할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을. 그러나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들어보세요. 아마 스피커를 끄든지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이강수의 무정, 유정, 꿈 이런 소설들을 밥 먹는 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저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면 저는 정말로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읽을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읽지 않습니다. 제 자발적인 동기로서는 교양을 위해서라도 아마 거의 안 읽을 겁니다. 어쨌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빗나간 방향에서 부패한 어두워진 미련해진 우준하게 되어진 마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구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래서 때가 참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때가 참에 오신 이 성자가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죄악들을 해결하러 오신 그러한 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성을 오직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단 하나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화목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복잡하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의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 공의에 거부하고 저항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화목의 제사로서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목의 제사를 예고하고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모형으로서의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화목의 제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제사를 가리키기 위한 제사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그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한 이 제사들이 오직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화목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때가 참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신비로운 때죠.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신중하게 그 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 오신 때도 그러한 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일하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그러한 때로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상태로 복원되어야만 합니다. 죄로 부패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게 깨끗한 제물만이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성자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본인도 죄인이면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던 것입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는 완전하게 차단된, 보호된 그러한 상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는 완전히 보호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완전한 이 순종을 드리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첫째 아담의 실수를 완전하게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 측면도 있으셨습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신성을 가지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육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혼합이 없이, 섞임이 없이 성자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혼합이 없이 섞임이 없이 이렇게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두 위격이 신성과 인성의 두 위격이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등장하거나 교차적으로 등장하거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끝까지 궁구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것을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빠뜨린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한 의의 행동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실패한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로 몰아넣은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의의 행동으로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죄인으로서는 참여할 수 없는데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께서 완성하시는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강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상은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자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기서 내는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자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성육신으로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는
싹이시다 그랬습니다.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는 싹, 그 뿌리에서 나시는 가지로서 여호와, 이건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것은 성자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고 반드시 결실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절.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고 반드시 결실하신다.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고 반드시 결실을 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이러한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스스로 이 구원자의 역할을 다 찬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단, 타 종교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지 않은 구원자로서, 자칭 구원자로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무리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지 않는, 계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죽음은 중보자, 구원자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화목의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삼중직을 잠깐 살펴보고 좀 내용이 많은데 속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류에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가 오시면은, 성자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다 부분 파편적인 그러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부분을 감당한 그러한 불충분한 선지자였는데, 이제 완전한 모든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가르치실 수 있는 이 선지자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구원의 지혜는 완성과 종결된 그러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향상을 시킬 수 없는 최종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최종적인 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부족한 것 같다. 이슬람 종교에, 불교에, 힌두교에 우리 기독교가 갖지 못한 뭐 좀 더 은밀하고 비밀하고 내밀한 신비한 뭔가의 그러한 보충할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회 안에서도 타 종교의 그러한 건전치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위험한 것은 한국의 네로라 하고 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 목사의 신임을 신뢰하며 무방비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것 대형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 정말 형편없는 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종교의 이상한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주 그냥 큰 스피커를 가지고 전파하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조차도 완성된 그러한 완전한 지혜라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만의 한정된 부여된 부분에서만의 그러한 어느 정도는 이 총체적으로 완전성을 에서는 조금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그러한 인가를 받은 그러한 완성된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받으셔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나타내 보이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낳았다라고 할 때는 영원 전에 낳으신 아들인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나셨다라고 하면은 차등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상하의 관계가 생기지만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원 전에 나심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등이라든가 우열이라든가 상하의 관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심입니다. 그 나심에 의해서 성자였던 분이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론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넓게는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근본 1차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되고 또 죄의 짐으로 인해서 다 신음하고 어둠의 그늘 아래서 다 나름대로 신음하며 있는 이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주의자들처럼 기름 부음 그러는데 그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에서 자기들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그 기름 부음을 함부로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예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큰 신성 모독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하는 그러한 말들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여러 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의해야 돼요. 막 시원시원하게 거침이 없이 그냥 설교를 막 합니다.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단순함을 넘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완전한 지혜의 모든 조목조목을 복음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단순함을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음의 단순함을 넘어가는 것은 그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 밑에서
최고의 지성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Him crucified.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I determined 결심했노라. To know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복음의 이 단순함,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재화와 보화를 가진들, 길면은 100년이지만은 천국은 영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이 상태는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갈 주께서 완성하실 그러한 이 세계인데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재화와 재물의 노예가 돼서 잠깐 얻는 그러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 1초의 시간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그러한 복락의 상태에 우리 모두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만 더 읽고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데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셔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충만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완성할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서는 그러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는 그 왕의 나라. 왕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원한 것이고 영생의 나라도 영원한 것이고 그 영생 안에서의 복락도 영생의 복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에서 89편에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씨가 장구한 것입니다.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나 또 솔로몬 이후에 그러한 이
왕들에게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멸망되고 또 포로로 또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건설하시는 그러한 이 나라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왕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복됨이 불멸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은 무엇이나 세상에 속하고 일시적이며 아주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것,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쓸 만큼, 먹을 만큼, 가질 만큼 적당한 선에서 즐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일시적이며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생의 복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나라에서만이 부패할 염려가 없는, 공허할래야 공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할 염려가 없으며 영원한 생명애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름은 성모는 성자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성자는 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성자는 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자는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 왕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오히려 그 맨 것을 끊으려고 하고 그 주님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세상은 심판자가 오셔서 거역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의의 왕, 영원한 왕의 위엄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왕이신 그 아들에게 우리 모두가 입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